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남북 왕조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역사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유대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유대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 25절, 26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이요.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25절이요. 출혈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글랄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북왕조는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이들이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으로 이제 나뉘게 됐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죠. 한 부류는. 한 부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도망가고 망명을 했던 그 세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우리가 살펴볼 시기는요, 포르기라고 해서 7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그것도 세 차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끌려간 때부터 이제는 고레스 왕이라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려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70년을 포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벌어졌던 이야기, 특별히 오늘은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겪었느냐, 그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세 번의 경우가 언제냐면은 첫째가 기원전 605년이었어요. 이때는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여호야김이 통치한 다음에 3년 되던 때에 이제는 포로로 이제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는 왕족과 귀족 그리고 기술자들이 주로 잡혀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은 어린이였었죠. 소년이었던 다니엘도 이제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도 갔는데 쇠사슬에 이제 묶여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579년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여호야긴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 왕 때였어요. 여호야긴이 3개월밖에 통치 안 했을 때에 또 이 바벨론이 포로로 사람들을 데려갔죠. 여호야긴도 갔고요. 이때 또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이때 붙잡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원전 586년에 세 번째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시드기야 왕 11년째 또 이제 붙잡아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는요, 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이건 이제 노사슬이라고 그랬어요. 노사슬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이때 또 함께 갔던 유명한 사람은 에레미야예요. 또 에레미야도 잡혀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는 사슬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는 주로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하류 계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볼 때 효용 가치가 더 높은 사람들을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려갔고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할 때 총독이 누구냐? 총독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수도로 정하지 않냐고 새로 미스바. 그 미스바는 아주 유명한 사무엘 시대 때 유명했잖아요. 영적 성지였는데 이거를 이제 수도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총독은 대개 이제 바벨론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파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유대 사람 가운데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굳이 여기 그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이감도요, 예레미야와 그 연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예레미야와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예레미야가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요, 이제 막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항거하고 반란했던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반란을 할 때에 예레미야는요, 이거 가담을 안 했어요. 가담을.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는 이거 배신자다. 우리 민족의 반역자다. 그렇게 오해하고 바벨론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살려줬느냐? 바로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보호해 줬어요. 예레미야를. 그 아이감은 원래 친 바벨론파였고 또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신자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을 항거하는 백성들에게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는 바벨론이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를 반항하고 항거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아이감과 예레미야가 참 호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고마웠죠. 그래서 이들을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느부사라단이 이게 예루살렘 이 점령군 총사령관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레미야 선처해 주라고,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석방하라고, 그래서 석방시켜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영주권을 주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죠. 예레미야는 하여튼 남아가지고, 예루살렘 남아가지고, 민족과 함께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 뜻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수용하는 입장을 가졌던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이었죠. 예레미야는 결코 바벨론의 대변인도 아니고 하수인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통치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편 이 총독 그달리아는요,
전쟁으로 황폐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시리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그달리아의 통치 때문에 유대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망명 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요. 그달리아가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통치 잘했잖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게 어렵잖아요.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도. 근데 왜 1년밖에 통치를 못했냐?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달리아가 죽어요. 1년 후에. 왜 죽느냐?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암살을 당하느냐? 왜냐하면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이는데 이스마엘이 군대 장군이었는데 그 부하들 10명과 함께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달리아 초대를 받고 밥 먹다가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그때 이제 그달리아가 이 이스마엘이 그 죽일 때에 그달리아뿐만 아니라 친바벨론파들 그리고 여기 섭정하러 온 바벨론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그달리아를 죽인 이유는 기록이 안 돼서 성경에. 그러나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스마엘은요 왕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왕족은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남쪽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세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달리아가 그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 왕족 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주의자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또 독립주의자였고. 그래서 이 나라가 통일돼야 되고 유다가 이제는 정말 이게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친 바벨론파 또 총독 그달리아 거기에 하수인된 사람들 이거를 매국노로 봤어요. 반역자로 봤고 또 이제 그 바벨론의 앞잡이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일파를 아주 미워하는 것처럼 그 이스마엘도 이 그달리아와 그 일행들을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죽였던 것이 틀림없는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이스마엘은 또 죽임당해요. 이스마엘이 또 죽임당해서 아이감이라는 사람의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아이감은 또 이제 보복이 들어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갈 때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막 피해 복수극이 또 펼쳐질까봐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배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서로 막 이렇게 피해 복수극이 펼쳐지고 언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자유를 얻고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살았겠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요. 그 남쪽으로 갈 때에 끌려갔어요. 같이. 애굽으로.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요. 애굽으로 절대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고 나라도 지켜야지.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반항심을 가지고요. 미워하다가 그냥 갈 때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버렸어요. 그 예언도 못하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집트에 간 사람들은 제대로 못 살고 희지부지 다 그냥 병으로 죽는다든지 굶주림에 죽는다든지 별난이 일어나서 거기에 희생된다든지 그렇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어디로 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도망가면은요 알잖아요. 뭐 피하면 뭐 만난다고.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는 것만 알고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달렸어요. 내가 뭐 도망간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다음에 이 바벨론은요, 이거 어떡하지? 참 이게 더 심각했잖아. 어려워졌잖아요. 이게 점령당하고 끝이 아니야. 이것도 참 점령당 후에도 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실시한 게 뭐냐면은 회유책을 썼어요. 회유책. 그 회유책이 뭐냐?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39장 10절에 사령관 느부자라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는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회유책을 썼어요. 그 회유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빈민들이라든지 하류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농지를 소유하죠. 그게 땅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은 노예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게 이들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글쎄. 대단하죠. 네? 또 포도원도 주고 밭도 주고. 야, 참. 저는요, 이 점령했던 나라가 이렇게 주는 역사는 난 처음 봤어요. 정말 바벨론이 참 대단한 나라구나. 그 당시에 그 중근동을 자리 잡은 그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은요, 더 이제 깜짝 놀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이거 보세요. 이제는 땅도 주고 밭도 주고 뿐만 아니라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야. 이거 상류층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 천민들을요, 이렇게 지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지위를. 그리고 또 농부가 되게 하고요, 농부. 그 자기 소유가 있는 농부예요. 일찌감치 토지 개혁을 벌써 여러분 이때부터 일으키게 된 겁니다. 참. 예. 이런 점령한 사람이 이 정도면 점령 안 하는 것보다 더 낫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왜 이런 정책을 썼느냐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하류민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 지지를 얻었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는 이런데 반항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썼고요. 또 하나 여기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지금 이 땅은 누구 거였습니까? 원래 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사람들 거였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가지고는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물론 아주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형편없는, 그게 완전히 역전된 거야, 처지가. 그게 상류층 올라가서 하층민이 됐고, 저 바벨론에 쉽게 얘기하면 신하발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유민이 되고, 이렇게 상류층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바벨론이 대단한 그 정책을 썼다. 그래서 하류층 계통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바벨론에게 저항 못하게 하고 양극화함으로써 완전히 이제는 바벨론에게 이제 거슬리지 아니하는 고도의 식민 정책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변화.
그 아주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변화였습니다. 종교적인 변화. 이 종교적인 변화가 뭐냐면은요,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받았어요. 이들은 뭐 매일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거나 그건 못하죠. 대개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성경 이야기를 전해드리든지 주로 이렇게 많이 했고, 성전의 절기라든지 또 모이라고 할 때는 그때 이제 몇 번씩 모이게 됐었는데, 그 성전 예배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주요 예배 장소가. 근데 이걸로 끝나기 안 했습니다. 그럼 뭐가 생겼느냐? 회당이 생겨요. 요즘에 얘기하면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회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동네마다 생긴 회당, 거기에 가까운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형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옛날에 그 성전 예배는 뭐 중심이냐? 제사 중심. 제사에는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희생 예배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중심의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사라졌어요.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중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뭐 없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이때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이 누구냐? 랍비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들이요 서기관이나 또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필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해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도, 포로기 이전보다 더 많이 접하게 됐어요. 더 영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위복이 생긴 건 뭐냐면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전화위복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일어난 중요한 종교적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백성들의 인식과 믿음의 변화였어요. 백성들의 인식. 그 인식이 뭡니까? 그 인식이 뭐냐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 좀 들을 때 이들은요, 귓전으로만 들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선민이 망할 리가 있겠냐? 그러면서 진짜 예언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국노 취급까지 받았어요. 거짓 예언자가 오히려 환영을 받았어요. 왜?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복받는다.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 같은 누구에게 쏠리겠어요? 저 같아도 거짓 예언자에게 아멘하고 쫓아갈 것 같아.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맞구나. 저들이 이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세가 불신앙에서 믿음의 자세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망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망하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망할 때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대였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선민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거 맞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민족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의 말을 끝끝내 거역했고 순종을 안 해서 망했다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회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나가려고 저들은 정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막 자부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었고 그런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과 무릎과 항복하는 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역사하셨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